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5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은 김윤아 집사님의 생신이셨습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김윤아 집사님의 가정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 동편 작은 마을인 그 거라사인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거라사인 하면 거라사가 동네 이름이고 인이 그 사람 인자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영어 그 사전을 가만히 보면 영어 바이블 성경을 보니까 거라사인이라는 그 작은 마을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 비슷한 이름인 거다라라는 마을이 있고 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 거라사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라크로스로 말하면 라크로스 카운티 안에 또 뭐 라크로스 도시가 있는 것처럼 이런 그 거라사인이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두 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두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부각된 사람 한 사람만을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므로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외진 곳, 이런 것을 좋아하고 특히 그 사람의 그 시체가 묻어 있는 그 무덤, 이런 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밤이나 또 낮이나 또 이렇게 막 짐승 막 그 울부짖는 그런 그 소리를 내며 또 자신의 그 몸에 막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너무 세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살살 달래서 그 쇠사슬을 이렇게 묶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쇠사슬을 다 그냥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을에 참 얼마나 이 마을이 공포스럽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귀신이란 존재는 그 육체, 플래시, 육체와 그 피가 있는 그 생물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그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데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절을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려고 달려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 속에 귀신이 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귀신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영원한 지옥인 그 무적행만은 제발 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귀신이 그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는 이 세상이 그 최후 심판으로 끝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귀신이 그 사람의 그 혀를 빌려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를 밝히고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그 귀신의 대답은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군대라는 그
용어, 그 레지온이라는 그 용어는 그 로마 군단 6천 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단 귀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말 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속에 그 브레인 속에 들어가 있나요? 이 귀신들이? 아무튼 그 속에 그냥 수많은 그냥 그 귀신들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분열된 그 증상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귀신들은 그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그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귀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신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들은 그곳에 있는 그 약 2천 마리의 그 돼지떼 속에 들어가기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허락이 떨어지자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들은 약간 귀신 들린 돼지가 된 거죠. 귀신 들린 돼지들은 전부 그냥 그 비탈진 경사로 내리다르면서 바다에 전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귀신들의 그 특징은 그 피와 육체가 가진 그 생물, 그 하나님의 창조물을 죽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왜 예수님께서 그 비싼 돼지떼들을 그 희생시키셨나, 꼭 그렇게 이제 하셔야 됐나 하는 그런 의문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돼지 그 양돈업자에게는 그 막대한 그 경제적인 그 손실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그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영혼을 그 2천 마리 돼지 떼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인 마을의 골칫덩어리는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그냥 울부짖는 소리에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공포스럽고 포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없어지고 정신이 온전하여 평온을 되찾은 그 사람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옷을 바르게 갖추어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그 포악한 귀신이 그냥 떠나가고 정말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너무 놀래서
이 놀랬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능력에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 앞에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정말 선택의 기로에 남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그 비즈니스를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마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후에 그는 이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는 아마도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어메이징 이 찬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으로부터 그 많은 귀신들로부터 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정말 자기의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어디든지 정말 주만 따라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며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먼저 가족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셨을까요? 그는 한동안 가족과 떨어져 무덤에서 살면서 좀 짐승처럼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온전하게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가족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제 이 이방 땅, 이 이방 땅에 남아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큰 일, 그것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뭐 이렇게 애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밖에 나서 전도를 할 때 그냥 확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사람들이 참 알아듣기 어렵지만은 정말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된 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건가,
그것을 정말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정말 전도에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병원에 가서 어떤 그 훌륭한 의사를 만나서 정말 어떤 그 병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친구한테 가서 당뇨병에는 돼지 감자가 이렇게 좋대요. 뭐 라든가 아무튼 뭐 자기가 무슨 뭐 치료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의사가 참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아,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대가볼리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라는 말은 그 10개라는 뜻이고 볼리는 그 폴리스 그래서 도시라는 그래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에 예,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방 땅의 최초의 그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며 고립적으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옛 습성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야망을 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나서 10개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만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크신 정말 이 거라사인이 받은 이런 그 구원, 이런 크신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이 시간 주님께 정말 구원을 얻도록 간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거라사인에 귀신 들렸던 사람과 같이 180도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크로스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우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들이 판치는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파괴하는 귀신들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를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 미국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저희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가족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은 이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로부터 참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